오늘은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가는 나라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고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의 공동체, 다시 마태복음을 처음 읽게 되는 공동체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곳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처음 번역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건 다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은 개념. 복음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메시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하나님 나라라는 대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마가복음 1장 38절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당 개념보다 훨씬 크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 사실 천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에도 있고 샤머니즘에도 있고 다른 거의 모든 종교에도 있고 심지어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 좋은 곳에 갔었을 거예요 라고 인사하면서 뭔가 막연한 사후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건 아니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큰 계획과 우주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 전체 안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걸 간절히 기다리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간절히 원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기술한 거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그 40일 동안 뭐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 뒤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남아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직접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기록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사역을 가끔씩 정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역을 마치고 나면 바울의 사역을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찾아갔고 회당이 없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했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8장 31절, 32절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 로마에 사로잡혀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진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는 있는 상황. 그렇게 2년을 로마에서 지내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사도행전 28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도 자유로운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위에 올라가면 28장 23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집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오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예수님께 사셨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이 직접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이제 다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면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당신들에게 전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상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라라고 생각하면 먼저 우리는 영토를 생각해요. 공간, 일정한 어떤 울타리가 있고 국경선이 있는 영토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영토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다스림. 다시 말하면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의 3요소 할 때 주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주권이라고 하는 게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게 독재 국가냐, 민주 국가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권이라는 말보다는 통치권,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와야 되는 거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와 관계없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히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거나 오지 말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해 있고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냐? 이런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구약 성경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 나라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가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와는 관계없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한 것이지만 사람들 중에는 그 나라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내 왕국을 만들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가운데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이 살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나 공로가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까지도 그 나라가 지속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국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토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불가침 영역이에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닫고 발견해서 내 삶을 거기에 헌신하겠다고, 내 삶을 이제는 내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리게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스림과 통치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고, 그 나라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할 때에는 다스림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신이 있는 것 같아.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죠. 신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없는 분들 중에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 세상은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인간의 한계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 뭔가 신의 어떤 영역이 있는 것 같고 신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알겠지만 나는 그분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나라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 나라와 관계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믿음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존재와 내가 관계 맺는. 그럼 기독교는 그래서 관계의 종교라고 말해요. 관계.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고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정직하게 반응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부 수련회 금요일 날 갔다가 어제 혼자 KTX 타고 왔어요. 제 옆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앉으셨어요. 저랑 2시간 10분 동안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물리적 공간으로는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네. 이렇게 잘못하면 막 팔꿈치가 닿을 만큼 가깝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제가 피곤해가지고 잠을 잤거든요. 그분도 이어폰 끼고 여러분, 그런 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내가 어떤 옆에 누가 있네? 라고 인지하는 거하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존재한다, 이걸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 맺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로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게 존재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여서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죠.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오늘 제가 주보에 5가지를 실어드렸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기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 바울이 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는 그 중간기를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싸움하지 않죠. 그렇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것만 있고, 이 땅에서는 그런 건 없어. 그냥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곳이고, 그러니 그냥 피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두죠. 세상에서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싶어 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들 다 누리고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야, 도래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기도를 그냥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면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고 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나라를 막아내고 있는 그 강력한 힘들에 대항하여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 싸우겠다.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정체성과 관련해서 말하면 이중 국적자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본다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래서 이중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를 놓고 본다면 이것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 근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오고 있죠. 나그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영구히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사니까 이 땅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이 땅의 여러 가지들과 동화될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그런데 만약에 그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문화라면 우리는 그 문화를 거부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문화라면 우리는 그 문화를 저항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개념에도 똑같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문화에 속해서 그 문화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기도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우리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그걸 경험해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간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런 세상을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정말로 점점 깨어져 갑니다. 어쩌면 저 자신도 그렇게 깨어짐에 동조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고,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그렇게 깨어진 채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모습에, 이런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꾸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힘이 세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있긴 하겠지만 과연 깨어지고 망가지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좀 막연해요. 막막해요. 그죠? 조금 더 편리하게 사는 세상이 된 건 분명하죠. 그죠?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긴 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행복하게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들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면 좋은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세상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본 우리들은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제가 장례식 할 때 가끔씩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나잖아요. 창세기는 뭐죠? 하나님의 창조에, 물론 창세기 앞에 1장부터 3장, 2장까지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죠. 3장부터 이야기는, 구약 전체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그 인간들을 회복하려고 한 하나님의 노력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말하시고 이끌어 가셨지만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아모스를 읽고 있습니다만 새벽에, 이 아모스가 주전 8세기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거든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한 사람들의 그 죄된 본성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가 형성된 거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 이후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져 갈 것인데 언제까지 이어져 갈 거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소망을 간절하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마지막 절은 이제 인사가 있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가 있고 그 바로 앞에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는 환상들을. 그걸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요한계시록의 종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종결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이 땅에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인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는 아주 부분적이에요. 아주 부분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를 정말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차원이죠. 우리 아모스를 읽으면서도 우리 끊임없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보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있으면서 이곳에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겠다라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이 무너진 땅에, 이 깨어진 땅에, 이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나의 무너진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내가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는 세상과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것을 좀 연장하면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기도예요.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어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외국 나가면 대사관이 있죠. 거기 대사관은 외국 땅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다 그런 대사로 임명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받은
대사다. 그러니 내가 그 대사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의 기도라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의 대상을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땅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충성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그동안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기도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석교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살아내어서 온 땅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늘 나그네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